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 증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증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같이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을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 같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들기 위한 순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믿었던 그 선진들의 그 믿음들이 다 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믿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내 믿음의 순서예요.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가 다 내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되고 내 영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가인 믿음은 내가 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믿음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천한 분이 세 분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부활의 믿음은 삶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욕심이나 본성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늘을 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해놓고 나서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물어봤어요.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지은 방주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의 물의 심판은 우리의 사상을 바꾸시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살고 가족들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120년 중에 40년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게 애굽에서 살은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죠. 그러고 나서 40년은 광야로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0년은 광야에서, 그 다음에 40년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역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데에 40년. 그래서 120년이에요. 40, 40, 40. 내 멋대로 하던 것들을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이제 광야로 내보내셔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낮추고 자기 다 비우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80살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사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다 무릎을 꿇어야만 돼요. 나를 포기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의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목적지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다 그랬어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는 믿음들은 바로 가인의 믿음을 쫓는 믿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성막에 그 뜰에도 못 들어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는 믿음이에요. 기초적인 믿음,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믿음들이 있어요. 율법적인 믿음들은 다 어린아이의 믿음인데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삶에서 부딪힐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제사예요. 그리고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내가 이 형틀에 가서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로는 형제와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믿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다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삶에서 지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믿음은 갈 바를 몰라요.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의 장막에 함께 거한다 그랬거든요. 이삭의 장막과 야곱의 장막. 이삭의 믿음은 장막에서 어디에 있는 믿음이냐면 뜰의 번제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물두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
문 밖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 장막 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장막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셋의 믿음을 따라서 나온 복음적인 믿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들은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되어서 삶에서 빛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빛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없어져요. 밤이 없다라는 건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직 모든 게 다 고난이 와도 그게 즐겁고 행복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서 예배하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든 어떤 무슨 문제가 와도 다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갈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구약적인 믿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돌아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계속 가는 믿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죽을 때 회개시켜서 그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에요.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그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천국에서 장막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느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자기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너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믿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자기는 경수도 끊어졌고 나이도 많고 이런데 아니 내가 자식을 잉태할 거라고,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믿어지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모래알같이 많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가 다 나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되고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